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는 질문을 성경 안에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답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 번째 소그룹 나누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질문이 왜 성경 교리를 배워야 하나요?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소그룹 시간에 나누었죠. 그럼 두 번째는 성경 교리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성경 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으로 성경의 대답을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보도록 합니다. 먼저 되새김을 같이 하고 갈까요? 지난주에 소그룹 나누었던 성경 교리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성경은 무슨 내용이 기록된 책인가요? 즉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질문하면 성경 교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동그라미 숫자를 표기해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성경 교리, 그럼 두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성경 교리, 그럼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교리, 다섯 번째,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성경 교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속하시는 내용인 구속에 대한 성경 교리. 일곱 번째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이렇게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죠? 교회에 대한 성경 교리. 그러면 교회와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에 종말에 대한 성경 교리에서 8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타를 꺼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 드리는데 첫 번째를 3가지로 세분해서 총 6가지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큰 덩어리는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 교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 이렇게 전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바로 성경 교리예요. 자, 성경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 빨간 글씨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스라는 통치하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곧 교회입니다. 자, 들으라 라는 말씀은 경청하다, 경청해라. 지지난주 주일날 낮에 오전 예배에 말씀 나눴죠.
흘려듣지 말고 마리아처럼 귀담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들으라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유일신입니다. 유일한 신이세요.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유일신이에요.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지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령이라는 단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달리다, 의존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다. 즉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율법에 대한 성경 교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랐어요. 왜?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명확하게 전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 육체는 사람을 가리켜요. 율법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 지켜보고 안 되니 그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위로 설령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동기, 의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율법에 대한, 특별히 율법에 대한 성경 교리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 교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자, 보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거기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이것을 왜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증오심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 중에 으뜸 계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에 대한 성경 교리를 새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율법에 대한 성경 교리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로운 율법을 해석하셔서 새로운 기준, 성경 교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도 성경 교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3절, 14, 15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인용하셔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인용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다시 인용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고 사도행전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래전에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성경 교리를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너희가 그리스도를,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오네요.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누구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전해주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교리를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배경인지 사도행전 3장 초반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면 오늘날 현대인의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베드로, 요한 이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놀라고 있어요. 그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는 건데 누구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즉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교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은 누구죠?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선택을 하고, 15절 말씀,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성경 교리를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구에 대한 성경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성경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성경 교리를 누가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드리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경 교리를 증언했고,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 교리를 증언하셨고, 사도들도 성경 교리를 증언하여.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다 성경 교리를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교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큰 덩어리 첫 번째를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인데 교환에는 4번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성경 교리를 배우지 않고 성경을 배우면 위험하기 때문에 성경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위험한 예를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아까 사두개인들 얘기했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두개인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한 성경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성경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는 위험으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같이 성경 교리를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자신들의 거짓 교리를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대충 어설프게 성경의 몇 단어 오래도록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 교회 교인들이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 성도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반드시 성경 교리를 배우고 가르쳐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섯 번째요.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성경 교리를 정리하여 배우며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라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과 개신교 교단에서 믿음의 근간이 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신앙고백서들이 있어요. 그 신앙고백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양괄호 1번 신앙고백서는 자 체크하시면 좋겠죠. 무엇을 믿어야 하고 신앙고백서의 내용에는 무엇이 정리되어 있냐면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두 번째 무엇을 믿지 않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려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왜 믿어야 하는지 알게 하려고 이 세 가지를 알게 해주려고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교리를 설명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역사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지요.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몇 명이 여기에 합류했느냐면 잉글랜드 성직자 121명,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평신도 30명, 스코틀랜드 장로교단 대표가 참여하여 정리해놓은 성경교리인데 약 200여 명이 5년 7개월 동안 1000번 이상 모여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담겨있는 성경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선배들이 정리하는 성경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 지금 교회가 힘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요. 성경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그럼 뭐냐? 지식을 위한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그 무엇을 위해서 성경교리를 배우는가? 예, 여섯 번째, 성경교리를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성경대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여기서 합당한 어울리는, 즉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거룩한 옷은 우리가 입는 가운이 아니에요. 예복이 아니에요. 그 무엇을 의미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나아가면 소멸돼요. 즉사에 죽어요. 그래서 어느 인간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루신 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해서 다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선물 받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 그래서 복음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교리를 왜 배워요? 예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럼 성경교리를 모르면 그저 종교 생활에 머무르기가 쉽죠. 그래서 누구나 다 어려서부터 이 성경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우기를 반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차근차근 반복이 필요해요. 자, 그럼 오늘 나눈 내용, 소그룹 안에서 네 번째 나누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나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첫째, 성경이 성경교리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증거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도들도 성경교리를 증언했다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째가 성경이 성경교리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경교리를 배우지 않고 성경을 배우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성경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경교리를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율물에 나와 있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릴까요? 천천히 함께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구약 성경으로 성경교리를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교리를 배우며 가르치기를 힘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진리를 교회 역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 성경교리를 차근히 배우며 정리하여 사이비의 이단이 말하는 거짓을 분별하여 우리 자신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경 교리로 증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